아직 아브라함에 대하여 끝나지 않았습니다. 되게 길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바라던 믿음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절, 두 절로 끝나요. 어떤 사람은 한 절에 두 사람이 언급되는 것도 있는데 유독 두 사람만 길게 설명을 해요. 두 사람만. 누구? 아브라함과 뒤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8절부터 19절까지 길 내용으로 아브라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모세는 23절부터 29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쭉 설교를 듣고 있는데 크게 아브라함에 대하여는 두 가지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자, 그러니까 기업 이을 자를 기다렸다는 믿음입니다. 기다렸던 믿음. 이 내용은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모두 주셨습니까?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세 가지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바라며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이죠.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바라며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 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다 늙은 몇 살? 100살에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그 기간이 길어서 중간에 다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해결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습니다. 이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내 이삭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의 기다림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에 관한 내용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이죠.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사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다시 듣고 다시 한번 이 이야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상속자를 알고 잘 살고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또 넘겨보세요. 그 일 후에라는 말을 기억해요. 그 일 후에.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그 일 후에예요. 그러면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 어떤 일입니까? 당연히 21장이죠. 당연히 21장이죠. 21장에 나오는 내용, 그 일 후에라고 해서 22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21장 앞부분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삭이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이삭이 태어나는 내용.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21장 5절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약속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들어보시면 압니다. 분명히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합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아들이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이요. 그러니까 아직 불확실한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건은 다 갖추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어야 너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세요. 한번 이 아브라함의 그 젊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늦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양자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양자를 드리려고 너무 이제 이 아들들이 없으니까 후손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업 이을 자를 양자로 선택해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내게 아들이 없는데 양자로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그래 양자를 드려서 내 기업을 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양자는 안 된다. 양자는 아니다. 너의 씨가 너의 기업을 이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너의 씨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동침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을 갖췄었어요. 아브라함이 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스마엘도 아니다. 너와 너의 씨인데 그것이 누구에서 태어나야 한다고요? 사라에게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생리가 끊긴 사라에게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태어났지만 또 상속자로서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라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아이가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 너와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긴 한데 너가 100살에 얻은 아들이 아니라 120살에 얻은 아들이어야 돼 라고 한다면 이삭도 아니잖아요. 이삭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삭이라는 조건을 다 갖춘 아들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때처럼 이삭을 상속자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삭이 젖되는 날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이 몇 살 때쯤 젖을 떼었을까요? 오늘의 퀴즈.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거는 확실해요. 여러분이 과거 한번, 지금은 그렇게 늦게까지 젖 먹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과거 한번 어렸을 때 여러분이 제일 늦게까지 젖을 먹었던 아이가 몇 살까지 젖을 먹었던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다 큰 놈이 젖을 먹고 있는 걸 본 적. 여러분, 아브라함 이때는요 더 늦게까지 젖을 먹였어요. 더 늦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젖됐다는 것은 우리가 1살, 2살 이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컸는데도 젖을 먹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늦게 젖을 뗐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때 이제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이스마엘도 참석을 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 차이예요. 만약에 5살, 6살에 젖을 뗐다면 이스마엘은 몇 살이에요? 20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마엘이 참석을 해서 이삭을 놀려요. 어떤 것을 놀렸는지 몰라. 무엇에 대하여 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9절 말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러니까 놀림을 당할 수 있는 나이예요. 말귀를 알아듣고 행동했고 움직였을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1~2살에 젖을 뗀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말귀를 알아듣고 행동하고 말을 들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가 자기 아들 이삭 늦게 얻은 아들 90살에 나왔잖아요. 그 아들이 놀림을 당하는 걸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눈 돌아가요. 여러분 식당 가서 어떤 아이가 막 떠들면 좀 조용히 시켜도 왜 남의 아들 그러냐고 대신 혼내는 것도 막 눈 돌아가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90살에 얻은 아들인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더 열받아요. 예? 이걸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한번 그런 적 있죠? 하갈이 임신한 뒤에 사라를 약올려요. 놀려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열받은 적이 있는데 이때도 이삭이 놀림을 당하는 걸 보고 열받으니 그 열받음을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에 가서 막 그냥 화를 냅니다. 엉엉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억울하잖아요. 성경에는 엉엉 울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제가 그러지 않았을까? 엉엉 울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내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쫓지 않으면 그 아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 이삭이 기업을 이어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너무 나이 차이가 나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라는 불안하죠. 장성한 이스마엘이 있으니 이 이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안 쫓을 수도 없고 쫓을 수도 없고. 왜 안 쫓을 수도 없어요? 이 사라가 있잖아요. 사라가 그렇게 막 그냥 이삭을 향하여 이삭이 그러한 일을 당했다고 이스마엘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무리 그래도 이스마엘도 자기의 씨잖아요. 아들이잖아요. 내쫓는 것 자체가 짐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사라 말대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이제 이삭이야. 이삭이 내 상속자야라고 이때 말씀해 주셔요. 이 전까지는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삭이 상속자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답을 받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 21장 1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상속자다. 이삭이 너의 상속자다. 기업 이을 자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22장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넘기면 22장 그 일 후에 이삭이 상속자로 확증받은 그 일 후에 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한 사건이 더 있어요. 21장에 보면 이삭의 사건 외에도 뭐 다른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 자기의 상속자라고 하나님께 확답받은 일 후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은 일 직후는 아니에요. 몇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몇 년의 시간적으로는 훨씬 지났지만 성경에서 그 일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늘 마음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해요. 그 일 후에. 그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스마엘이 내쫓임을 당하고 이삭이 자기의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받은 날 그 일 후에라는 거예요. 그 일 후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일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도 이제 이삭은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이어받을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때예요. 그런 확신 속에 있는 그때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아이를 내게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모리아산은 성전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위에 있는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곳은 상당히 중요한 장소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그곳에 이 아브라함을 데려가서 그곳에서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다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내게 바치라 그러면 여러분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더라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요? 왜 그러시는데? 왜 이 아들을 드려야 됩니까?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죽고 나서 또 하나님께 드려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는 봐야 되잖아요. 이유라도 물어봐야지 그게 속이 시원하지. 왜 이게 귀하게 주신 자식을 왜 또 드리라고 하는가? 라는 분명한 궁금증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받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필요한 나무를 번제에 드릴 때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나귀에 싣고 두 종과 함께 떠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부엘세바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헤브론 밑에 부엘세바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까지는 약 100km 정도 돼요. 100km. 100km면 여기서 춘천 정도 거리예요. 걸어서 100km니까 이틀 반 정도 걸려요. 하루에 보통 40km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거의 맞아요.
그러면 40km 가면 하루 길인데 이게 100km니까 이틀하고 반나절, 그러니까 3일째 도착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3일째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가 보입니다. 그래서 함께 온 두 종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이 약속한 장소로 함께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삭이 볼 때 아무리 봐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떤 것을 묻냐면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번제물이 없는, 무엇으로 번제를 드릴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도대체 이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양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로 드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묻죠.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말을 하고 두 사람이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죠. 그래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쌓습니다. 아까 처음에 여러분이 봤던 그림이에요. 그림. 이 그림.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서 번제할 준비를 하고 이제 급하게 이삭을 끈으로 묶습니다. 결박하고 이제 그 위에다 올려놓고 이 이삭을 죽입니다. 가지고 온 칼을 들어서 높이 쳐들고 이삭을 향하여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와요. 22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 아들인데 죽이려고 하는데 망설이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다는 말씀이 어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멈출 때 아브라함아 멈춰 이렇게 하잖아. 이 두 번이나 불러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급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꽂으려고 할 때 음성이 들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찌르려고 하다가 아브라함의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자 아브라함은 그것을 멈추고 이제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다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려고 했는데 그거 아직 안 준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였잖아요. 하나님께 안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드리지도 않았는데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정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니 저 멀리 나무에 걸려있는 숫양. 그러니까 사냥이에요. 사냥은 뿔이 크거든요. 나무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져다가 잡아 이삭 대신 번제물로 삼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예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넘기면 네가 이같이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으냐 하였은즉,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은 이삭을 받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지 않았지만 받았어, 그래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네 큰 복을 내게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세 가지. 그거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본문 이 내용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말씀 히브리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을 때라고 왜 강조되어 있냐면, 사실 시험을 받을 때라고 이 말씀이 빠져 있어도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렇게 설명을 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시험을 받을 때라는 말씀을 집어넣은 이유는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에요, 그것은. 시험을 받을 때에.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의미는, 시험이라는 말의 의미는 연단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연단. 우리는 통과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연단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시험을 통해 연단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이죠. 사실 이 명령은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없는 명령이고 모순적입니다. 모순이 있어요. 왜 모순이 있냐면,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인간을 제물로 받지 않아요. 둘째, 자연법과 율법을 유기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은 당연히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연법에서도 살인은 어때요? 큰 범죄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셋째는 또 실제로 죽지 않았지만, 제물이 되어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행동, 이삭을 드린 이 행동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모순적이에요. 보세요. 왜 모순적이냐면, 한 명으로 그 아들 이삭 한 명으로 바다와 모래같이 번성시킨다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한 명을 죽여버려요. 어떻게 죽는데 어떻게 번성해요? 여러분,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1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외아들 죽였다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침없이 드렸던 이유는 무엇인가?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과거 경험했던 사건들이 있죠. 그리고 100세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일들입니다.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죠.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믿음. 분명히 이삭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생긴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드렸던 믿음, 이삭을 드렸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어떤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한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아까 창세기 21장 12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그리고 이삭을 상속자로 삼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것이 18절,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장 18절 말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아까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 자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들을 내게 죽여서 번제의 제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순적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순 속에서 이삭을 드리려고 칼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 네? 어떻게? 여러분, 만약에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대요. 나는 이삭을 죽였어, 그러면. 그럼 끝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삭을 죽였는데 이 죽인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예요? 뭘 믿? 19절이에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내가 죽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었던 이삭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은 거예요. 그죠? 틀렸어요? 제 말씀 맞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으로 평가를 받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다는 말씀. 다시 말하자면 이게 비유컨대, 비유하자면, 다시 말하자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지만 도로 살아날 것, 도로 받을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내가 죽여도 내가 이삭을 죽여도 누가 다시 살려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 그래서 비유로 말하자면,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이삭을 죽여 번제물로 드리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는 드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드렸습니까? 안 드렸잖아요. 살아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후손과 복의 근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 말씀합니다.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 그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네? 만약에 100살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말씀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죽인다면 그 아이로 말미암아 얻어질 그 많은 후손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험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을 것입니다. 다 죽었지만, 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죽음 가운데,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내게 돌려주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죽여야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살려두고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삭을 죽여야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과도 똑같아요. 죽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 더 넘겨봐요.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생각나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 무엇과 똑같아요. 데자뷰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외아들인 예수님을 죽여야지만 약속이 이루어진다. 똑같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야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약속도 우리가 죽어야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여기 넘기면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그 아들을 죽여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외아들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죽었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두 가지 복음. 예수님을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킨 사건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지킨 사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믿음 가운데서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완성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뭘 믿어요? 구원받을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 우리가 죽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해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죽이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살리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왜 여기에 복음이 다 담겨 있는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갖춰야 할 믿음의 모든 조건들을 아브라함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